제가 봐도 웃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인성 목사라고 합니다. 그 영화배우 조인성 그 친구보다 제가 먼저 조인성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셨다시피 참 대단하죠? 너무 창피했습니다. 제가 성격이 다른 사람 시선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성격이에요. 누가 나를 비난하거나 못마땅한 얘기를 해도 그러려니 하고 넘기거든요. 그런데 이때는 정말 창피했어요. 창피해서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삑사리 내다가 손을 위로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이 순간 시간이 정지하더라고요. 시간이 안 가는 거예요. 정말 어떤 절대적인 존재가 나타나서 시간을 멈추고 네가 만약에 당장 죽으면 저 삑사리를 없는 것으로 해주겠다라고 했다면 저는 망설이지 않고 죽었을 것 같아요. 그런 성격의 사람이 아닌데. 여러분 실제로 제가 좀 위험했어요. 이 일이 있고 나서는 인터넷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너무 두려워서. 인터넷을 들어가려고 하면 벌써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도 심장이 막 뛰기 시작해요. 그리고 식은땀이 막 흐르고. 저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살고 싶은데 혹시라도 인터넷에 들어가면 제가 저 자신을 보게 될까 봐 너무 두려운 거예요. 막 손이 이렇게 막 덜덜 떨리고. 3년 그랬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저에게는 충격이었고 무서울 정도로 그렇게 부끄러웠죠. 그런데 3년이 지나고 한 5년쯤 되니까 괜찮더라고요. 저도 댓글 뒤져보면서 재밌다 했고 영상을 보면 정말 저도 웃겨요. 지금도 볼 때마다 웃깁니다. 그때 당시를 떠올려 보면요, 지금 여러분이 웃으셨잖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있었는데 아무도 안 웃었어요. 정말 찬물 끼얹은 것처럼. 그러니까 교회에 약간 조금 안 좋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제가 예배를 망치려고 일부러 삑사리를 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정말 분위기가 살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삑사리를 내고 너무 부끄러워서 밑으로 내려가는데 회중분들이 박수를 쳐주시는 거예요. 정말 천사의 소리와도 같아요. 잔잔하게 박수를 쳐주시는데 너무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성도님들이 괜찮다고 해주시는구나. 시간이 지나니까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저는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세상에 금요 집회에 삑살이 났다고 초대를 받잖아요. 저도 지금은 즐기고 있습니다. 재밌는 일들도 많아요. 어떤 분들은 저를 만나면 이렇게 물으세요. 혹시 그 사랑의 교회 전설의 삑살이 아니신가요? 이런 분이 계세요. 제가 맞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웃으시는지 몰라요. 정말 많이 웃으세요. 이런 일도 있어요. 장례식장에 가면 저를 알아보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왜 그렇게 웃냐? 그러면 이렇게 보여주세요. 그럼 또 유가족분들도 궁금해하세요. 또 유가족분들한테 보여주시면 유가족분들이 빵 터져요. 웃음바다가 되는 거예요. 장례식장에. 그럴 때는 약간 민망하기도 합니다. 너무 많이 웃으시고 즐거워해 주세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저를 만나면 얼어요. 내가 이분을 실제로 보다니. 무슨 영화배우 조인성 만난 것처럼, 무슨 훌륭한 목사님을 만난 것처럼 저를 보면 내가 진짜 이분을 봤다니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내가 그 정도는 아닌데 이렇게까지 나를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 이 삑사리가 지금 생각해보면 저에게 유익을 주고 있거든요. 정말 상상도 해보지 못한 일입니다.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어떤 창피함의 끝에 가봤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창피함이라는 게 어떤 리미터가 있는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어떤 한계가 이렇게 있는데 저는 그 리미터가 고장나 버려가지고 그것을 넘어서 더 창피한 어떤 창피함의 끝에 가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너무 창피했는데
사실 제가 창피함이라고 얘기하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단어를 조금 바꿔서 고통이라던가 아픔이라던가 이런 주제로 바꾸면 저도 명함을 내밀기 힘든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멀리서 찾을 것도 없어요. 제 가까이에 있는 저의 부모님은 정말 큰 고통을 경험하신 분들이거든요. 도대체 어떤 고통을 경험했길래 저렇게 얘기하나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의 부모님은 첫 아들을 잃으셨어요. 그런 아들 있잖아요. 왜 특히 똘똘하고 특히 잘생기고 예쁜 그런 아들이었다고 해요. 말도 하기 시작하고 자기 의사표현 다 하고 너무너무 귀여운 아들이었는데 식은 고구마를 조금 먹고 약간 채기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도 되지만 그래도 병원에 가자 해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진찰을 하더니 커다란 주사기 하나를 갖고 오더래요. 그래서 그 주사로 이렇게 주사를 다 놨는데 주사를 맞자마자 아기가 부르르 떨면서 그 자리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의료사고죠. 그런데 저희 부모님은 의사를 탓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때문이라고 하시면서 자해를 하기도 하셨고, 어머니는 말할 것도 없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일을 겪고 이겨내시고 다시 아들을 낳아야겠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접니다. 그런데 인생이 그렇게 뜻대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 위로 누나가 셋이나 있거든요. 누나들을 계속 낳다가 이제 저를 임신하신 거예요. 임신하셔서 이렇게 배가 불렀는데 이제 몇 달 있으면 이제 아기를 낳는 그런 때인데 배가 너무 아프시더래요. 지금 제 얘기하는 겁니다. 배가 너무 아프셔가지고 병원에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의사가 진찰을 하고 하는 말이 뭐냐면 애가 뱃속에서 죽었으니까 빨리 빼내야 된다는 거예요.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산모도 위험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 얘기를 듣고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당신 의사 말대로 여기서 수술을 할래? 아니면 기도원 가서 나랑 3일 금식을 할래?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3일 금식을 하겠다고 기도원에 가신 거예요. 어머니 표현에 의하면 그래요. 아기를 낳는 고통은 별로 그렇게 힘들지 않으셨대요. 근데 그때 기도할 때 이틀은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러우셨대요. 누가 칼로, 날카로운 칼로 계속 배를 이렇게 찢는 것 같은, 멈추지 않고 계속 배를 가르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발버둥을 치시면서 기도를 하신 거예요. 제발 살려달라고, 이 아기 살려달라고. 이틀을 그렇게 몸부림치셨는데 3일째 평안하시더래요. 그리고 태동을 느끼신 거예요. 제가 이렇게 발로 차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식상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 어머니가 그때 그런 기도를 하신 거예요. 이 아기 살려만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종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태어났죠. 저도 어릴 땐 좋았어요. 내가 목사가 된다는 게 좋았고 아버지가 목사님이라는 것도 되게 자랑스러워했대요. 이렇게 제가 아기 때 배 내밀고 우리 아버지가 목사다 이러고 걸어 다녔대요. 근데 목사님 아들들은 아버지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꼬맹이라도 딱 보면 아빠가 대장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순간에 이렇게 단에 서서 설교를 하니까 아, 우리 아버지가 목사야 이렇게 자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저도 어렸을 때 2대8 가르마하고 아버지 큰 검은 가운을 입고 빨간색 성경책 옆에다 끼고 사진 찍고 그러면서 좋아했었어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중학생이 되면서 머리가 커지면서 전두엽이 발달하면서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아니, 내 의견은 묻지도 않고, 아니, 내가 목사가 되든지 무엇이 되든지 내가 결정을 해야지 왜 엄마가 그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내가 목사가 돼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나는 가수가 될 거야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제 얘기하기 전에 아버지 얘기부터 조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는 하늘에 이른 분이었습니다. 하늘 건 이를 달, 건달이셨어요. 예, 안 웃으시면 어떡하나 지금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스스로를 그렇게 평가하시더라고요. 나는 젊었을 때 힘든 일 하기 싫어하는 건달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힘든 일 싫어하신다는 분이 3일 금식은 숨 쉬는 것처럼 하셨고, 일주일 금식, 열흘 금식, 단식 이런 거는 정말 밥 먹듯이 하셨어요. 저 같으면 차라리 힘든 일을 하겠어요. 정말 그렇게 기도 많이 하신 분이었고, 또 캐릭터가 어떠냐면 17인가 18살에 해병대에 자원을 하세요. 옛날에는 그게 가능했다고 하더라고요. 해병대 83기인가 뭐 그러신데 너무너무 재밌었대요. 이제 어린내가 들어오니까 고참들이 되게 예뻐했나 봐요. 그리고 제대할 때가 됐는데 제대하기 싫다고 제대를 또 안 하셨대요. 그때는 또 그게 가능했대요. 그래서 진급을 한 것도 아닌데 3년 동안 재밌다고 군생활을 더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분이에요. 어릴 때 일화를 들어보면 그런 겁니다. 프로 복싱 선수하고 시비가 붙었는데 이야 빠르더라, 근데 내가 이겼다, 뭐 이런 거. 그리고 몇 층인지는 모르겠는데 몇 층 높이에서 내가 뛰어내렸는데 심장이 멈추는 것 같이 그냥 숨이 턱 막혔는데 아무 데도 안 다쳤다, 뭐 이런 거. 엄청 다혈질이시고 성격이 불같고 그런 분이에요. 이제 개척하셨을 때 한 번은 젊은 청년이 이렇게 아버지가 지나가는 걸 보더니 예수를 믿을 바에는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러더래요. 우리 아버지가 그 말 듣자마자 가서 멱살 잡고 내가 너보다 주먹 더 센데 내가 예수 믿으니까 너도 믿어, 그리고 이제 딱 놓고 가셨대요. 그 청년이 그 주에 우리 교회에 나왔어요. 무릎 꿇고 울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눈물 콧물이 합쳐져서 땅에 떨어져서 콧물이 땅에 붙어 있어요. 무릎 꿇고 있는데 콧물이 늘어져서. 그러고 우는 거예요. 생명을 얻은 거죠.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다혈질이기만 하셨나? 그러지는 않아요.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 부분은 제가 우리 아버지를 존경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저희 아버지 정말 진실된 분이었어요.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셨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거짓이 없으셨어요. 우리 어머님 말에 의하면 너가 아버지는 창시가 없어야 창자가 없으시대요. 속이 없는 거예요. 누가 무슨 말을 하면 그대로 믿어요. 제가 사회생활 하면서 그런 분들 거의 못 보거든요. 그런데 가끔 봅니다. 가끔 정말 진실된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 공통점이 있어요. 주변에서 이분들 많이 무시하세요. 많이 업신여깁니다. 이유가 뭐냐면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지혜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실된 분들 무시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진실됨의 가치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분들을 도와주세요. 물론 이분들이 쉽게 사기도 당하고 속기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런 일을 허용하시는 이유는 그분들이 잘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절대로 버려두시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부르신 이유가 그런 진실된 마음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어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종으로 부르시는 과정을 얘기를 하면 오늘 밤을 새야 될 것 같아서 그 얘기는 통째로 생략을 하고, 이제 부르셔서 40일 금식을 시키셨는데 처음에는 실패하셨어요. 가족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무슨 시체처럼 너무 흉측한 모습으로 돌아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실패하시고 나서 두 번째로 다시 도전하셨는데 그때는 시작부터 느낌이 달랐대요. 주변에서 지켜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공을 하셨어요. 40일 금식을 마치고 내려오셨는데 그때부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뭐 기도해서 어떤 힘든 병을 뭐 한두 번 고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요. 계속 일어나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했을 때 하늘에서 막 만나가 내리잖아요. 그리고 막 반석에서 물이 솟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주시고 막 그런 기적을 보여주셨잖아요. 신학자들은 이것을 제2의 출애굽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정말 그런 기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때 그런 기적이 일어날 때 그 기적을 묵묵히 바라보던 그 출애굽 2세들 여러분 아시죠? 제가 바로 그 출애굽 2세대 같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그렇게 막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막 기적이 일어나는데 저는 아버지한테 좀 반항심이 많았어요. 저희 아버지가 4번을 개척하셨거든요. 장해동에서 1번, 강원도 사북에서 1번, 구루동에서 1번, 그리고 구루동에서 개척한 교회가 안산으로 또 옮겨지면서 1번, 총 4번 개척을 하셨어요. 그렇게 개척을 하면 힘든 일이 많았을 거잖아요. 한 번은 사례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최소한 8개월이 안 나왔어요. 제가 왜 이걸 기억하냐면 어머니 잔소리가 기억이 나요. 내가 8개월을 사례비 없이 애들을 키우고 뭐 이런 소리가 기억이 나요. 그래서 최소한 8개월이에요. 그런데 그 잔소리를 하고 나서 바로 사례비가 들어온 것도 아니에요. 몇 달 있다 들어와요. 그러니까 한 10개월 이상 사례비가 안 나온 거예요. 전 어릴 때 기억이 나요. 어머니가 바켓인가요? 이렇게 스텐으로 된 이런 커다란 바켓에다 밥을 이고 한 손에는 반찬을 이렇게 보따리를 들고 손이 없으니까 저는 꼬맹인데 엄마 옷을 치마를 이렇게 옆에를 잡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냐면 이제 공사하는데 돗자리를 깔고 이렇게 밥이랑 반찬이랑 놓으면 공사하시는 분들이 와서 식사하시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거 구경하고 있다가 이제 식사 다 끝나면 어머니가 주섬주섬 설거지거리 이렇게 싸가지고 가면 또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저희 사남매를 키우셨단 말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어머니한테 얘기 들었는데 어머니가 그런 얘기 하세요. 돌아보면 정말 너희 사남매를 키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정말 너희들을 키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어찌어찌 너희들을 키웠고 하루하루 살았고 부족함 없이 너희들을 키워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너희들을 키울 수 있었는지. 사례비가 안 나오고 10개월이 됐는데, 그런데 여러분 계속 사례비가 없는 건 아닙니다. 이제 누군가가 은혜를 받아요. 너무 감동을 해서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어찌 50만 원이 채워집니다. 그때 당시 사례비가 50만 원이었거든요. 여러분 50만 원이 채워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사례비 받아서 생활비 하라고 아내를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 며칠 전에 교회 구석 어디에서 비가 샜다는 거예요. 그 공사를 하셔야겠다는 거예요. 제가 새롭게 하소서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엄마가 나를 지려밟고 가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야 인성아, 내가 언제 니네 아빠한테 나를 지려밟고 가라라 그랬니?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정합니다. 제가 분명하게 기억하는 워딩만 말씀드릴게요. 날 죽여라. 날 죽여라. 날 죽이지 않으면 그 공사 못한다. 이 말씀은 분명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우리 어머니가 이해가 돼요. 사남매를 기르는데 사례비가 없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막 나를 죽여라니까 아버지는 당신이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못 받지 이러는 거예요. 이게 복을 못 받는 걸까요? 저는 어리지만 아버지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돈이 없어도요, 옛날에는 그 성미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쌀이라도 조금씩 갖고 와서 이렇게 넣어놓고 하기 때문에 쌀은 떨어지지 않았는데 이제 쌀이 떨어진 거예요. 제가 이 얘기가 갑자기 생각나서 했는데 이 얘기 듣고 많이 놀라시더라고요. 저 어느 날 보니까 쌀이 없는 거예요. 쌀통에 쌀이 바닥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쌀이 바닥이 보이면요, 쌀통을 눌러봤자 그냥 쫄쫄쫄쫄 나오다가 말아요. 그리고 우리는 7 식구였어요. 누나 3에 할머니까지 있어가지고 밥 한 끼 먹으면 쌀 먹는 양이 만만치 않아요. 근데 쌀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얘기를 합니다. 엄마가, 여보 우리 이제 쌀이 떨어졌어. 저희 아버지 당당하게 쌀통으로 가셔서 기도하세요. 쌀통에 손 얹고. 여러분, 길게 기도할 것 같죠? 아니에요. 뭐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거 없어요. 믿습니다 그냥 그러세요. 진짜 제가 봤어요. 뒤에서 믿습니다 그러더니 엄마한테 얘기하세요. 당신 절대 쌀통 열지 마. 무슨 일이 있어도 쌀통 열지 마. 그리고 이제 아버지는 이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쌀이 잘 나와요. 쌀 누르면 쌀이 쫙 하고 나와요.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정말 쌀이 쫙 나와요. 그럴 수도 있죠.
눈에 헛것이 보일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너무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면 쌀이 싹 나오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런데 하루 먹고 이틀째도 3일째도 쌀이 쫙 나와요. 일주일이 됐는데 쌀이 쫙 나와요. 너무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먹으면 되는데 우리 어머니는 너무 궁금한 거예요. 우리 어머니 눈으로 봤잖아요. 쌀이 없는 거를. 쌀이 없는 걸 봤잖아요. 근데 쌀이 나와. 그날도 눌렀는데 쌀이 쫙 나와. 너무너무 견딜 수가 없어서 어머니가 열어본 거예요. 누가 쌀을 넣어놨나? 쌀이 한 톨도 없더래요. 그래서 눌러봤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싹 나왔는데 안 나와. 아버지가 돌아왔죠. 여보, 우리 쌀이 떨어졌어.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반응이, 당신 쌀통 열었어? 이 뒷얘기도 제가 해드릴게요. 내가 열지 말라고 그랬잖아. 웃으셔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나요? 어떻게 쌀통에 안수하고 쌀이 안 떨어질 거라고 믿죠?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아버지가 그러셨을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아버지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굉장히 희한하게 많이 경험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는 사실 아버지도 어디 가서 못 하셨어요. 뭐 무슨 병자를 고치거나 이런 얘기는 가끔 단에서 하셨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경험하는 얘기는 어디 가서 못 하세요. 저한테도 그랬어요. 이런 얘기는 어디 가서 못 한다고. 왜냐하면 미친 사람 취급 받을 거거든요. 그리고 저도 사실 오늘 이런 얘기를 해도 될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근데 저는 한번 해보려고요. 왜냐하면 제가 본인이 아니잖아요. 일단 제가 본인이 아니고, 그리고 저는 저희 아버지를 높이고 싶은 생각이 1도 없어요. 정말 없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아버지는 이런 경험을 하셨어요. 아주 추운 겨울날, 왜 그냥 추운 게 아니라 사람이 얼어 죽는 추운 날 있잖아요. 그런 날 골방에서 혼자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연탄을 떼는 그런 골방에서. 근데 연탄이 다 떨어진 거예요. 지금 연탄을 갈아야 돼. 여러분 연탄 아시죠? 2개 붙어 있는 거. 지금 연탄을 갈아야 새벽까지 연탄이 타. 근데 연탄이 없어. 그럼 이 연탄은 꺼져요. 아버지가 가만 보니까 이대로 내가 기도하다 여기서 잠들면 얼어 죽을 수도 있을 것 같더래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했대요. 하나님, 지금 오늘 제가 여기서 기도하다 잠들면 얼어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죽으면 제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시다가 진짜 잠이 드신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방바닥이 막 뜨근뜨근 하더래요. 그래서 이게 왜 방바닥이 뜨겁지? 하고 밖에 나가서 날은 이미 샜고 밖에 나가서 연탄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연탄이 타고 있는 거예요. 진작에 꺼져야 하는 연탄이. 제가 비슷한 얘기 조금 더 해볼게요. 시간이 지나면 기름 보일러 나오잖아요. 여러분 기름 보일러 나오면 기름을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기름을 못 넣어요. 근데 기름 보일러가 돌아요. 이상하죠? 말 안 하는 게 낫겠죠? 근데 아버지도 너무 신기할 거 아니에요. 기름이 있나고 열어보면 없어. 그럼 그때부터 기름이 안 돌아. 아버지가 그런 경험을 하신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어머니가 쌀이 떨어졌다고 하니까 쌀통 열지 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절대 쌀통 열지 마. 왜? 우리 아버지도 열어봤거든. 기름이 분명히 없어야 되는데 도니까 열어봤거든. 여러분, 제가 이런 경험을 하면서 자랐잖아요. 제가 어떤 캐릭터가 됐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제가 어떤 사람이 됐을 것 같아요? 진짜 막 믿음이 좋고 막 순종하고 막 하나님밖에 모르고 막 이럴 것 같죠? 저는 완전 꼴통이 됐어요, 여러분. 또라이. 저는 믿음과 어리석음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했던 거예요, 어려서. 기도하면 다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다 되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성숙해져서 하나님 만나고 이렇게 뭔가 많이 깨달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차라리 기적이 없으면 좋겠다, 없는 것이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어요. 그럼 제 얘기 조금 할게요. 저는 겁이 없었어요. 중학생이 되면서 두려운 게 없어요. 그런데도 이런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기적은 일어나지만 이 기적이 꼭 하나님 때문이라고 할 수도 없고, 또 사람이 기도하다가 어떤 경지에 올라가면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결론 내는 게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어린애가, 중학교 1학년짜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그런데 또 겁은 나니까 혹시라도 계시다면 너무 노여워 마시고 내 앞에 나타나서 얼굴을 보여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직은 그런 일이 없으니 나는 좀 자유롭게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 맘대로 놀고 싶다 이거예요. 그런데 또 인간이란 게 모순된 게 뭐냐면,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 없이 살던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마음 한구석에서. 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야.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기도만 하면 다 돼. 안 되는 게 없어. 그래서 여러분, 전 공부를 안 했어요. 일단 저는 공부 잘하는 애들이 그렇게 바보같이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바보 같냐면, 공부를 열심히 하면 성적이 나올 거 아니에요. 뭐 내 생각만큼은 안 나온다고 해도 더 열심히 하면 조금 더 나올 거 아니에요, 성적이. 근데 그러면 뭐예요? 시험 끝나면 다 까먹는데. 진짜 시험 끝나면 다 까먹는데 성적 좋다고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전 진짜 바보처럼 보이는 거예요. 공부 잘한다고 좋아하는 애들이. 좀 뭐 하고 있지 지금? 전 그걸 몰랐던 거예요. 콩나물에 물 부으면 물 다 빠지잖아요. 아니, 물 다 빠지는데 왜 물 줘? 저는 그러고 있는 거예요. 물은 다 빠지지만 콩나물은 막 쑥쑥 자라잖아요. 제가 조금만 더 똑똑했으면 공부를 했을 텐데 전 공부를 안 했어요. 바보같이 공부나 하고 앉았어. 근데 여러분, 저는 진짜로 공부도 안 했는데 대학을 가요. 가수가 될 거야 그러면서 대학을 가요.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노는 게 어렵다고 생각을 했어요. 공부는 그냥 하면 성적 나오는 거지만 내가 마음 먹고 놀아보려니까 노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놀아보셨어요?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밥 먹고 놀기 시작해 보세요. 뭐 하실 거예요? 점심 먹으려면 진짜 한참 있어야 돼요. 전 해봤거든요. 할 게 없어요. 진짜 별걸 다 해봤어요. 그럼 점심 먹으면 저녁 때까지 뭐 하실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번은 공부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 노는 건 진짜 힘들구나, 제대로 놀아봐야겠다 그래서 책을 샀어요. 서점에 가서 레크레이션 뭐 이런 책이 있길래 진짜 제가 한 67권을 샀거든요. 책을 다 다르게 생겼어요. 근데 그 책을 사서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내용이 다 똑같아. 편집만 달라. 다 똑같아. 근데 여러분, 책을 아무리 사서 봐도요, 놀기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학교에 갔는데 진짜 세상에 이렇게 잘 노는 애들은 다 모여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재미있고 웃기고, 세상에 이런 친구들이 있구나 싶을 정도로 그런 친구들이 있고, 또 저는 동아리가 있는데 노래하는 동아리가 있대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갔어요. 가서 그냥 시험 보고 동아리에 들어갔는데 알고 봤더니 그 동아리에 사람들이 막 목숨 걸고 들어가는 동아리예요. 가수 선배도 많고 가수 배출이 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수 된다고 했잖아요. 저는 원하면 된다니까요. 선배 눈에 띄어가지고 쟤 노래 잘한다, 너 가수 해볼래? 그래서 가수를 해요. 진짜 가수가 됐어요. 여러분, 가수가 얼마나 좋은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잘 모르시죠? 제가 조금만 얘기해 드릴게요. 가수가 얼마나 좋냐면요, 여름 되면 어디 여러분 놀러 가시잖아요. 근데 가수는 일해야 됩니다. 아주 좋은 지방에서 우리를 불러요, 행사한다고. 부르면 가면 뭐 하냐면요, 점심에 그 동네에서 제일 맛있는 거 먹어요. 우리가 사 먹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사줘요. 그러면 밥 먹고 뭐 하냐, 그 동네에서 제일 좋다는 데 놀러 다녀요. 또 현지인들이 우리를 데리고 다니니까 진짜 좋은 데로만 다녀요. 얼마나 좋아요. 그럼 해 지면 이제 우리가 일해야 돼요. 뭐 하냐, 한 10분 정도 놀아줘요. 음악 틀고 춤추고 노래하면 돼요. 여러분, 노래방 가면 하시잖아요. 우리 10분 동안 그거 하는 거예요. 근데 반응이 너무 좋아, 기분 좋아, 그러면 한 5분 더 해줘요. 한 15분 해줘요. 그러면 여러분, 돈을 어마어마하게 줍니다. 여러분이 얼마일까 그런 생각 하고 계시죠? 무슨 생각을 하셔도 그것보다 많이 줘요. 여러분, 가수는 진짜 좋아요. 제가 그 생활을 1년 하고요, 지나가는데 그때 TV론이라는 차가 나왔어요. 타보라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제가 탔더니 제 등이 딱 달라붙더라고요. 그 의자에. 저 TV로는 샀어요. 지나가다 타보고. 대충 감이 오시죠? 근데 제가 1년 그렇게 가수를 하고 제가 가수를 그만둡니다. 너무 사람들이 악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영화계, 음반계가 참 악하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경험해 보니까 진짜 악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런데 사실 그 악함은 제 안에도 그대로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어리다 보니까 내 안에 악한 건 볼 줄 모르고 다른 사람들 악한 것만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뒀어요. 그만두고 나는 서태지와 아이들처럼 될 거야. 여러분, 제가 말했잖아요. 전 기도하면 다 된다니까요. 못하러 제가 거기서 얽매고 있어요. 난 서태지와 아이들처럼 될 거야. 그리고 이제 음악을 하기 시작해요. 안산이라는 동네에 들어가서 작업을 시작했는데 제가 그 작업실에서 뭘 했냐면 아침에 딱 일어나면 커피 마셔요. 그리고 성경을 핍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보던 주석 한 7권, 8권을 큰 책상에다 쫙 펼쳐놔요. 성경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심 먹을 때까지. 점심 먹고 또 계속 성경을 봐요. 왜 그랬냐면요, 성경을 봐야 뭐 작품을 만들지, 성경도 모르면서 무슨 음악을 해,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면 음악을 할 수가 없어요. 음악을 해야 음악하는 사람인 거지, 성경을 보는데 어떻게 음악하는 사람이 돼요. 근데 5시쯤까지 성경을 보면 이제 책이 잘 안 들어와. 그럼 그때부터 음악한다고 깔짝깔짝 하는 거예요. 깔짝깔짝. 그렇게 해서 한 3년 음악을 만들었어요. 어떤 음악을 만들었게요? 정말 거지 같은 음악을 만들었어요. 이게 왜 거지 같냐면요, 내 마음이 사람들을 위해서 음악을 만들든지, 그렇잖아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음악을 만들든지, 아니면 내가 음악을 사랑해서 작업을 하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음악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 내가 이렇게 잘났거든. 너희들보다 내가 사실은 잘났거든. 나의 탁월함을 한번 볼래?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지. 이게 다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어때요? 기도하면 다 되는데. 음악이 거지 같다는 거예요, 주변에서. 저는 그럴수록 어깨에 힘이 들어가. 왜? 이 거지 같은 음악이 뜰 거야.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거든. 하나님이 내 편이거든. 그리고 3년 만에 CD 한 장 딱 들고 진짜 최고라던 기획사를 찾아가요. 너는 누구냐? 그래서 음악하는 사람입니다. 음악 한번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틀어보래요. 틀었어요. 그분이 음악을 다 들으시더니 그래요. 이런 음악은 돈이 안 돼. 그런데 나는 돈도 벌 만큼 벌었고 가수도 키울 만큼 키워서 이제 뭐 하고 싶은 것도 뭐 별로 없었어. 그런데 이런 음악 한번 해보자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말했잖아요. 기도하면 된다니까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제 음악은 허영심만 자극하는 거예요. 있어 보여, 뭐가 어려워 보여.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오는데 뭐 수학 문제 같아. 듣기는 싫은데 뭐가 있어 보여. 그래서 전 잘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도 작업하면서 조금씩 느낍니다.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느끼지만 표현은 안 해요. 나는 최고라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고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실 거라니까. 그러면서 계속 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연애비리 사건이라는 게 터져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음반사 사장님들이 로비를 하잖아요, 방송 관계자들한테. 그게 이제 사회적 이슈가 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 회장님은 돈이 너무 많고 잘 나가는 분이라 이분은 괜찮을 거다라고 했는데, 이분이 직접 자기 발로 그 법정에 갔다고 하더라고요. 가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판사한테 내가 내 돈 갖고 내가 돈질하라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그러셨대요, 판사한테. 그래서 바로 구속되셨어요. 그래서 저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작업비만 그때 1억이 넘어요. 녹음비만 해도. 모든 게 멈춰진 거예요. 완전히 망한 거죠. 3년 동안 가만히 기다리기만 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예수님 만납니다.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해도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으실 거야.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런데 전 그런 것을 분별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들이 너무 많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고 막 믿는 자는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 자세히 보세요. 항상 그런 말씀이 나올 때는 그 앞이나 뒤에 주 안에서 아니면 예수 이름으로 이런 얘기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내가 원하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한번 마음 먹고 종을 부르시면 근데 정말 놀라워요. 제가 아버지 얘기를 조금 더 할게요. 강원도에서 개척한 얘기를 조금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정말 시작이요. 어떻게 이런 응답을 받으실 수 있지 싶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아들 입장에서. 이제 첫 번째 개척을 어떻게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다시 두 번째 하나님 일을 하려고 기도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그러면서 이제 주변의 목사님들한테 소문을 내세요. 내가 이제 하나님 일을 할 거니까 뭐 어디에 뭐 사역자가 있으면 나한테 소개해 달라 이렇게 이제 소문을 내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데 잘 알지도 못하는, 얼굴도 잘 모르는 어떤 전도사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저 강원도 산골짜기 사북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목사님 부부가 안양으로 가고 싶어 한다. 그래서 누가 35만 원만 주면 이 교회를 넘겨주신다고 했다. 그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교회를. 우리 아버지는 35만 원을 구해서 신문지에 싸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가는 거예요. 응답받았다고 가는 거예요. 가서 사북에 도착했는데 목사님 부부가 너무 잘해주는데 교회를 안 가더래요. 교회를 보고 싶은데, 그래서 왜 그러나 했는데 계속 얘기만 하다가 해가 지니까 그때서야 택시를 잡더래요. 밝을 때 보면 도망갈까 봐. 해가 지니까 교회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교회를 데리고 가서 이제 거기서 밥을 먹고 이렇게 잠자리에 있었는데 잠이 안 오더래요. 아버지도 사람이니까 잠이 오겠어요. 근데 12시쯤 됐는데 밖에서 그런 얘기가 들리더래요. 목사님 부부가, 저분은 여기서 사역할 분 아닌 것 같아. 아내가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우리 손에 돈 들어올 때까지는 그런 생각 하지 마. 그렇게 다독인 거예요, 사모님은. 그 얘기 듣자마자 아버지 마음속에서 돈을 줘라 하는 막 음성이 들리면서 벌떡 일어났대요. 그래서 이거 나 돈 드릴 테니까 받으시라고 그랬더니 이분들 표정이 진짜 천사의 얼굴처럼 막 반짝반짝 빛나기 시작하더니 고맙다고 아침 9시에 트럭이 와서 짐을 싹 싣고 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딘지도 모르는 곳에 뚝 떨어졌어. 생필품만 살려고 해도 1시간을 버스 타고 나가야 되는 그런 산골짜기예요. 아무것도 없어. 근데 집안 가전 도구 이런 것도 다 아침 9시에 트럭으로 싣고 갔어. 아무것도 없어. 먹을 것도 없어. 그럼 우리 아버지 이제 산에 올라가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제가 아버지한테 반항심이 있었던 걸 조금 이해는 되시죠? 그런데 그렇게 어리석어 보이고 바보 같은데 그렇게 보이는데 그곳에서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첫 주에 성도가 얼굴 틀어진 청년 한 명이 온 거예요. 너 예수 믿냐? 물어보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리 와라. 그리고 기도를 해주셨대요. 그리고 손을 딱 떼는데 얼굴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말을 한 거예요. 그 청년한테, 집에 가서, 집에 누구 있냐? 그러니까 엄마 있어요. 가서 엄마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가서 엄마, 새로운 전도사님이 엄마 데리고 오라 그랬는데 엄마가 돌아보면서 응? 하고 돌아봤는데 얼굴이 돌아와 있어. 깜짝 놀란 거예요. 사람들이 오겠죠. 여러분이 생각해도. 막 사람들이 막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역사가 시작돼서 이 얘기를 다 못합니다. 이 얘기를 다 못해요. 제가 그래서 딱 한 개만 더, 이러다가 2개 얘기해도 괜찮죠? 제일 그래도 조금 기억에 남을 만한 얘기를 제가 해드릴게요. 이 얘기는 이제 불치병을 고친 얘기인데 반전이 있어요. 평범한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이제 여자분이 말기암이에요. 이렇게 몸이 퉁퉁
부어 있는 분이었대요. 병원에서는 3개월을 넘기기 힘들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제 소문이 났잖아요. 기도로 병을 고친다는 이상한 사람이 왔다 소문이 나니까 아들이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머니 기도해 달라는 말을 듣고 이제 룰루랄라 성경책 끼고 이제 간 거예요. 근데 가는데 그 집에서 난리가 났다 그러더라고요. 그 아픈 분이 막 누가 나 죽이러 온다. 그 사람 못 오게 해야 된다. 나는 이제 오늘 죽는다 그러면서 막 물건을 집어던지고 막 난장판이 난 거예요. 그 집에서는. 근데 저희 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갔죠. 가서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들어갔을 때는 조용하더래요. 이제 여자분 몇 분하고 아들도 있고 그 아프다는 분은 어디 구석대기에서 이렇게 가만히 웅크리고 있더래요. 근데 아버지가 딱 보는 순간 귀신이 들렸더랍니다. 저는 아버지가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는지는 잘 몰라요. 근데 딱 보자마자 그렇더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랬대요. 너 언제 들어왔냐? 그러니까 아들이 갑자기 네가 목사면 목사지 왜 우리 엄마한테 반말하냐 그러면서 막 멱살을 잡으려고 그래서 어머니한테 하는 말이 아닙니다. 가만히 좀 계셔보세요. 진정시키고 얘기를 했대요. 너 언제 들어왔냐? 그러니까 언제 들어왔어요? 그러더래요. 왜 들어왔냐? 그러니까 이 집에 김치찌개가 너무 맛있어서 들어왔어요. 그러더래요. 아버지의 말에 의하면 그 귀신이 장난치는 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결정적인 얘기를 하신 거죠. 너 언제 나갈래? 그러니까 아주 다음 주 수요일 날 몇 시에 나갈게요. 이런 거예요. 저녁 몇 시에 나간다고.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동네가. 말기 암인 어떤 분이 있는데 알고 보니 귀신 들린 것 같고 분위기를 보니까 이 병을 고치겠다고 다음 주 수요일 날 몇 시에 귀신이 나간다고 했다. 온 동네에 소문이 난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온 거예요. 그날 동네 사람들만 온 게 아니라 그 옆 동네 뒷동네까지 사람들이 소문 듣고 다 몰려든 거예요.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해. 거기다 이제 삥 둘러 앉아서 이제 찬송 부르고 이제 그렇게 예배를 드렸겠죠.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래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렇게 하고 안수를 하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다가 이분이 오바이트를 하는데 시꺼먼 덩어리 시꺼먼 물을 막 토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기절을 하셨어요. 그리고 깨어났는데 이분이 하는 말이 웬 여자가 보따리를 들고 막 이렇게 걸어가더래요. 그 얘기를 듣고 아버지가 다 나았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 제일 많이 놀랐게요? 병원 의사. 병원에 갔는데 암이 없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소문이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도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제가 그 강원도에 가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기자분 둘이 찾아와요. 아버지한테. 그래서 아버지한테 그래요. 여기 기도로 암 고쳤다는 그분 혹시 여기 계시냐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천연덕스럽게 그런 사람 없는데요? 그러니까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자마자 산으로 도망가셨어요. 기도하러.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그 인터뷰하면 마음이 높아지는 것을 어떻게 감당을 못 하실 것 같더래요. 그래서 도망가셨어요. 기도하러. 근데 이분들이 속은 거를 알고 다시 왔어요. 아까 그분 어딨냐? 그러니까 이분 기도하러 산에 갔는데 한 번 산에 들어가면 뭐 한나절도 기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뭐 못 만날 거다. 막 기다리고 싶으면 기다려라 했는데 안 내려오죠. 결국에는 이분들이 기다리다가 갔어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기사가 나요. 그 강원도 사북에 지역신문이 있어요. 거기 구석탱이에 네모나게 쬐끄만 데다가 뭐라고 기사를 냈냐면 아무개 교회 아무개 누가 기도로 말기암을 고쳤다. 그게 끝이에요. 아니 무슨 그런 기사를 신문에 내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큰 누나가 그 기사를 오려서 기념이라고 간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저기 이사 다니다가 잃어버렸어요. 근데 정말 그런 기사가 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살아 계시거든요. 근데 여기서 얘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이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찾아와요. 찾아와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가 고쳐준 것도 아닌데 왜 나한테 감사하다고 그러냐. 정말 감사하면 하나님께 11조를 드려라 이러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말 듣자마자 표정이 싹 변하시더래요. 그러더니 두 번 다시 교회 근처에도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들리는 소문을 들어보니까 그분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내가 그분 기도받고 나은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까 그 바로 전에 몇백만 원짜리 한약을 지어 먹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비싼 한약을 내가 지어 먹었는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 한약의 효험이 있어서 내가 나은 것 같다. 근데 딱 그 낫는 타이밍에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내가 나은 것 같다 이러더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속상하셨겠죠. 그러나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셨는데
여기서 그냥 이야기가 끝나면 좋았을 텐데 이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서 동네 잔치를 벌이셨어요. 맛있는 음식을 막 차려놓고 동네 사람들을 다 초대한 거예요. 근데 동네 사람들 다 모였는데 이분은 맛있는 음식 하나도 못 먹어보고 인절미 하나 딱 들고 집어먹었는데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목에 걸려서.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막 하나님 믿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나님 믿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병자들 고쳐주시고 귀신 쫓아주시고 했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네가 메시아인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라,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당장 하늘에서 천군 천사를 보내서 로마 군대 싹 쓸어버리는 모습을 보여줘 봐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때가 되면 기적은 멈춰야 됩니다. 멈추지 않으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그냥 예수님 스스로 걸어 내려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기적을 멈추고 십자가에 달려야 하는 순간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이런 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멈추시는 이유는 우리가 자라야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으로 자라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결국에는 영원한 생명으로 굳건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음악을 완전히 관두고 이제 사랑의 교회 음악 간사가 됩니다.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이제 간사가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을 했죠. 담당 목사님이 저한테 헌금송을 가끔 시키곤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있잖아요. 이 어리석음의 때가 벗겨지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서다 보니까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제가 이제 삑사리 난 얘기 해드리는 건데, 강한 용사 여호와를 불러달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래서 보니까 키가 높아요. 제가 한참 때는 잘했어요, 여러분. 그게 라까지 올라가는 노래인데 저는 시 정도 돼도 그냥 생소리로 불렀어요. 저는 두성 그런 거 안 키웠습니다. 그냥 생소리로 막 질러대는, 나름대로 노래에는 자부심이 있었는데 그때는 사실 제가 노래를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체력도 많이 떨어졌고 이제 더 이상 노래를 그렇게 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내가 아무리 실력이 안 되고 능력이 없고 부족하다고 해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 아니에요. 그것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제가 실수하겠어요? 여러분, 저는 아직도 너무 많이 모자랐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실수하게 두지 않으실 거야. 여러분, 연습할 때 힘들었어요. 그리고 연습할 때도 삑사리가 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땅바닥에 막 굴르고 그랬어요. 웃기다고. 그런데 저는 조금도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망신줘? 그럴 수는 없어.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찬양을 하는데 나를 당연히 도와주시지. 그러니까 여러분, 더 크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니까. 그래서 제 목소리가 천상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제가 그 삑사리 낼 때 회중석에서 지금의 제 아내가 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되게 민망하죠? 제가 아내 얘기 좀 하려고 해요. 제 아내는 엄친딸입니다. 진짜 예쁘고요. 학교 좋아, 공부 잘해, 집안 좋아. 진짜 뭐 빠지는 게 없어요. 외국에서 공부하다가 한국에 들어왔는데, 사랑의 교회에 왔는데 이제 찬양팀을 보고 저거 하면 재밌겠다 싶어서 들어온 거예요. 근데 거기 간사가 누구? 조인성 전도사. 제가 거기 간사였어요. 워낙에 예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랑의 교회에서 잘 나간다는 남자들은 어떻게든 만나보려고 아주 난리. 제가 간사인데 저한테 막 와서 막 저를 어떻게 막 꼬시는 거예요. 다리 나달라고 막 편지 갖다 주고 막 난리. 근데 아내는 거들떠도 안 보고, 남자들. 근데 저는 어땠냐? 저는 그때 여자한테 시선 자체를 안 줬어요. 여러분, 제가
그때 한참 은혜 받았을 때거든요. 제가 회심하고 나서 1년을 울었어요. 여러분 1년을 울었다니까 안 믿기시죠? 매일 운 건 아니지만 주일날만 되잖아요. 이렇게 교회에 들어와서 의자에 딱 앉으면 눈물이 나기 시작해요. 목사님 설교하죠. 나들으라고 해. 맨날 나들으라고 해. 너무너무 제가 눈물이 나서 예배가 끝나도 눈물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이게 1년 동안 계속 제가 울었어요. 엉엉. 그래서 제가 1년 된 어느 날, 1년이 지난 어느 날 제가 진지하게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고요. 제가 알겠습니다. 제가 다 알겠으니까 제발 울지만 않게 해주세요. 창피해 죽겠어 아주. 고개를 못 들고 있다가 고개를 들면요 꼭 권사님 같은 분이야. 얼굴이 권사님이라고 써있는데 그분이 나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 느낌이 어떠냐면 너는 도대체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길래 그렇게 울고 있니 구석에서. 딱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제가 진지하게 하나님한테 울지만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그 다음 주부터 제가 안 울더라고요. 제가 1년을 울었어요. 그때는 어땠냐, 앞에 딱 회중석에 앉아서 이제 목사님을 보면요, 목사님이 찬양인도 하시고 옆에 이제 여자분들 싱어분들 계시잖아요. 저는 이 여자분들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나중에 알았는데 여기 제 동창이 있었어요. 몰랐어요. 저는 안 보니까. 그 정도로 여자한테 눈길을 안 줬어요. 그러니까 제 아내 입장에서는 잘 나간다는 남자들은 다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여기 간사라는 애는 눈길 한번 안 주는 거야. 여러분 드라마 보면 꼭 재벌이 나타나고 재벌 따귀를 때리는 가난한 여자가 있잖아요. 따귀한테 딱 때리면 나를 이렇게 대한 사람은 네가 처음이야 그러면서 막 하트뿅뿅 하잖아요. 약간 비슷해요. 저는 눈길도 안 주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큰 누나한테 한번 했더니 큰 누나가 가만 듣다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이 녀석 작업을 제대로 걸었는데. 근데 전 정말 눈길도 안 줬어요.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저기 듣고 있네요. 민망하게. 제가 아마 가질 수 없는 너였을지도 몰라요. 왜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그 쬐끄만 여학생들이 담임선생님 좋아하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 제가 8살 많아요. 예, 도둑놈 맞습니다. 그런데 이건 그냥 제가 하는 얘기고 실제로 아내를 만나서 교제를 하다 보니 너무 두려운 거예요. 저는 두려움이라는 게 없는 사람이거든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결혼하지 못할까 봐. 여러분 제가 장인어른 장모님 만나서 할 말이 진짜 이거밖에 없어요. 저 어르신, 저 얼굴이 좀 잘생겼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될 사람 만나서 제가 할 말이 저 얼굴이 좀 잘생겼죠. 그리고 제가 컨디션 좋으면 노래도 좀 잘합니다. 거짓말까지 하면 이제 제가 그리고 겸손하기까지 해요. 막 이런 거. 근데 진짜 이런 말 말고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내랑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학력이 있어, 뭐 돈이 있어, 뭐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의 시누이가 3명이에요. 할 말이 없어요. 당연히 반대를 하시죠. 제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근데 그 타이밍에 아내가 유방암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아싸, 유방암이다. 제가 그랬답니다, 여러분. 제가 암을 두려워하겠어요? 아버지가 말기암도 고치시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거 누가 봐도 결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하나님이 나 결혼하게 해주려고 아내를 아프게 했구나. 이제 이것 때문에 내가 결혼을 하면 하나님이 바로 그냥 고쳐주시고 그냥 건강하게 해주시고 애기도 그냥 낳고 그냥 행복한 길이 열릴 거다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았어요. 너무 처참한 거예요. 이 유방암이라는 거. 여인의 한쪽 가슴의 일부를 떼어내는 거잖아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알고 있는데 하나님 그거 아무것도 아니게 낫게 해주실 수 있다는 거 알고 있는데 왜 굳이 나한테 이렇게 하시지? 그리고 이제 아내가 치료를 받잖아요. 무슨 약을 먹는데 방사선 치료도 하고 약도 먹고 그러는데 이거는 사람이 죽으라는 건지 암이 죽으라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체력이 떨어지는데 제가 운동이라도 좀 시켜보려고 헬스장이라도 한번 가자 그리고 아내 손을 잡고 데리고 나왔는데요. 헬스장은 그때 당시 저희 정말 집에 나와서 길만 건너면 헬스장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까지 딱 데려가면 아내가 지치는 거예요. 기구라도 둘러보면 좋은데 기구 둘러볼 힘이 없어. 체력이 다 빠져서. 그러면 다시 손잡고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싸웠나 몰라요. 그리고 아내가 아프면 제가 좀 다독여주고
좀 위로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저도 성품이 그러질 못해서 아내한테 상처만 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5년 되니까 완치 판정이 나긴 했는데 8년이 될 때까지 정말 체력은 돌아오지 않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실까? 그런데 여러분 돌아보면 그 8년 동안 저를 목사로 빚고 계셨더라고요. 다른 관점으로 제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어릴 때 생각했던 대로 제 소원이 다 이루어졌으면 어땠을까요? 서태지와 아이들처럼 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제일 노래 잘한다고 막 명성이 자자하고, 아내가 암이었는데 기도하자마자 딱 완치되더니 체력이 딱 회복되더니 막 좋은 일만 생기고. 만약에 그랬다면 저는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무시했을 거예요. 업신여기고, 에휴 믿음 없는 것들, 에휴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것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이 그런 사람이 되는 걸 원하시겠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선택하시고 저를 선택했는지는 그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아, 저 목사 아버지 참 믿음이 좋았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희 아버지나 저가 여러분보다 나은 거 없어요. 제가 왜 그렇게 반항심을 가졌겠어요? 정말 나은 거 하나도 없어요. 왜 선택했는지 그것을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알고 있는 건, 이유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그래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거예요. (8년이) 됐는데 아내하고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는데 의사 선생님이 뭐라 하냐면, 어휴 건강해지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야, 아내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처음 들은 거예요. 그날 병원 가서 그런 얘기를 처음 들은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와, 그때 아내 얼굴 정말 천사 같았어요. 그렇게 밝게 웃더니 집에 와서 저한테 그래요. 오빠 이제 우리 아기 갖자. 너무 기뻤죠. 너무 기뻤죠. 아기 갖자. 이제 운동도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아기 주실 거야. 그런데 아내가 시험관을 하자는 거예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실 텐데 왜 굳이 시험관을 하지? 여러분, 제 자라온 배경을 좀 참고하고 들어주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아니 왜 굳이 시험관을 하지? 하나님 주실 건데. 참고로 우리 교회에 아기 없다고 온 분들 중에 아기 안 낳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우리 누나 친구들도 아기 없다고 그래서 교회 왔다가 아기 생기고. 어떠냐면요, 자전거 타고 가다가 대문을 열고 왜 아들 낳겠네 그러고 가요. 아들 없어서 막 초상집 같은 집에. 그리고 집에 와서 우리한테 그래요. 아, 내가 그 집 대문을 열고 아들 낳겠네 그랬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가족들은 다 알아요. 그 집에 이제 아들 낳겠네. 10개월 후에 반드시 그 집은 아들 낳아요. 근데 아내가 시험관을 한다길래 기도하면 될 텐데 왜 그래? 그랬더니 아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진지하게. 혹시 오빠 아기 갖는 거 싫어? 야, 근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사실은 우리 아빠가 말이지. 와, 무슨 말을 해도 오해가 되겠길래 아 그래 여보 아니야 우리 시험관 하자. 그리고 시험관을 했어요. 근데 과정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과정이 힘들고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아내한테 설득을 했죠. 여보, 우리 하나님이 안 주실 거면 뭘 해도 안 주셔. 근데 주실 거면 이렇게 하지 않아도 주실 거야. 우리 한번 기도해보자. 믿고 기도해보자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때는 아내가 제 얘기에 설득이 돼서 그래 오빠 우리 기도하자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며칠 있다가 교회에 말씀 사경회가 있었어요. 이런 금요 기도회죠. 그 말씀 사경회에서 제 아내가 막 엉엉 울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펑펑 울면서 하나님 나 아기 줘요. 이번 주에 아기 줘요. 이러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날짜 계산해 보니까 그 주에 아기 주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아기
너무너무 귀여워요. 세상에 진짜 뭐 너무너무 귀여워. 이뻐 죽겠어요 진짜. 뭐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제가 아기 낳고 느낀 게 뭐냐면 암을 고쳐주시고 안 고쳐주시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생명이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생명이라는 게 더더군다나 하나님 사랑을 받는 생명이라면 이거는 뭐 더 바랄 게 없는 거예요. 제가 우리 이혜리 때문에 이빨이 흔들흔들 할 것 같거든요. 왜냐면 이쁘다고 꽉 끌어안으면 바스라질 것 같고 뭐 어떻게 하지를 못하니까 이빨만 꽉 깨무는 거예요. 이뻐 죽겠네 그냥 우리 애기. 그러니까 이빨이 막 흔들흔들 할 것 같아. 근데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 때문에 이빨이 흔들흔들 하지 않을까 전 그래요. 그런 생각해요. 여러분과 제가 이뻐가지고 그냥 이뻐가지고 하고 입 꽉 깨물고 계셔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는 존재라면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제 아내가 바로 이런 자리에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지금 이 자리에도 아픔과 질고가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소리 지르고 싶으시면 소리 지르시고,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마음속으로 기도하십시오. 저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여러분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분명 이것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일 거야. 분명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일 거야. 여러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요, 그건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고통은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걸 거야. 설령 그게 아니더라도 정말 나한테는 좋은 것 안 주신다고 해도 하나님을 받아들여 보는 자리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넘어서 사랑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환경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우리를 더 아름다운 방향으로 이끌고 계실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 종은 이제 물러갈 건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집회가 끝나면 저나 저희 아버지는 기억에서 지워주세요. 저는 잊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 한 분만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능력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